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아멘. 여기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21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이 아이는 예수라고 하는 아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아이를 그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그 이름이다. 이제 그 말씀이고,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해야 할 그때가 되었다 이 말.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은 난지 산의 아이를 낳으면은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지 8일이 될 때 할례를 하라고 하는 모세의 법이 있죠. 이 모세의 법이란 말은 그 말이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산의 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는 산의 남자였다. 남성이었습니다. 남자 아이였기 때문에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들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이죠. 자,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의 부모님께서 이제 이 할례 예식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첫 해에 처음 난 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이로 태어나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얘기하는 대로 비록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아버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물론 어머니도 어머니의 이런 몸만 성경은 빌렸다 그러죠. 그 몸만 사용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해가지고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런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 사람으로서 육기 있는 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의 말씀을 해주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가 이 뱀의 후손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이 곧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 이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저 원수 마귀 사단의 그 세력들을 짓밟고 또 무너뜨려서 온 세상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세계와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 원수 마귀 사단의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 사단의 세계가 계속해서 저 중동의 이 냉전과 우리 한반도의 이 냉전보다도 더 고질적인 이 냉전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냉전의 세계는 제 문제로 인하여서 이 냉전의 세계가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남북의 이 냉전도 지금 한참 이 안보의 문제로 참 온 세계가 시끄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렇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저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기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선언을 하면서 또 이제 저 중동의 이 일명 하약고라고 하는 이 냉전 분쟁이 막 다시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아무리 이 냉전의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원수 마귀의 사단의 이 세계의 이 냉전은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저 원수 마귀 사단이를 저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남북 간의 이 냉전, 저 중동의 이런 그 하약고의 이 냉전,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보다도 더 냉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세계의 냉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냉전이 얼마만큼 잔혹한 냉전인가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원수 마귀 사단이를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간들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값을 대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면서 지불해 주시고,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유일한 사람,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천사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오신다. 아멘. 곧 오실 것이다.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25절에 아까 24절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예루살렘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받고 우리말로 말하면 해방되는 거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앞잡이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의 도움을 힘입어서 해방되었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속에서 해방될 날을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방을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을 시켜줄 지도자, 인물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고 또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시몬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몬이 발견한 거예요. 시몬의 믿음의 눈으로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이 믿음은 말 그대로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게 내 주관적이에요. 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 예수님이지만 그때 당시는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아이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이루어 줄 자다.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민족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구나. 그 아이구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던 가운데 갑자기 어떤 큰 별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뭐냐? 징조를 보여줘요. 징조. 그래서 갑자기 어떤 큰 별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큰 별이 무슨 별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애물을 준비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세 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막을 낙타를 타고 가고 별들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별이 멈추는 자리에 멈추었더니 그곳에 베들레헴 말이 거하는 마국간에 말 구유에 지금 얘기하는 이 아기 예수가 거기에 다 입혀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성경 여기저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 줄 자다. 그동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루어 줄 자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난리팔밖에 되지 않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이 민족을 이루어 줄 사람이었구나. 이 아이가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자유케 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 민족의 지도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어질 그 사람을 지금 보았단 말이에요. 난지팔밖에 되지 않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질 자라고. 그래서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주제여 29절부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이제 평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런 때가 오게 해주셨군요. 이제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군요.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도님 아셨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사는 사람,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는 이제 죽어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여기 시몬이 이 찬송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29절에 주제요. 주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루할 자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군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이루할 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시몬의 눈이. 그게 누굽니까?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 예수 아닙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시몬이 지금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몬이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다음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다. 예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춘다. 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민족에게도 이 예수님이 빛으로 비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다. 그러나 참 빛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정말 비극적인 얘기죠. 그만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두에 말했지만은 영적인 이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단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저 원수 마귀 사단이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이가 우리 안에서 자꾸 내쫓겨 나갈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지고 조금 뭐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순간순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원수 마귀 사단이는 순간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 거짓말하고 속여요.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충만한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은
원수 마귀가 주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등한히하고 나태하고 그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은 다시 우리 신앙도 회복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신이 아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까워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이 친근함을 느끼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의 그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아도 돼, 나중에 믿어도 돼 하면서 자꾸 더디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즉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원수 마귀 사단이는 나중에 믿으라고 해요. 나중에 이거 오늘 날씨 추운데 오늘 꼭 그 예배드리러 가야 되냐고, 좀 이따가 가면 안 되냐고, 나중에 따뜻할 때 가면 안 되냐고, 자꾸 나중으로 원수 마귀 사단이는 미루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날씨 좋을 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으라고, 지금. 아멘.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아멘. 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저 원수 마귀 사단한테 끊임없이 속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저 지옥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해 놓고 얼마나 보기 좋다고, 심히 좋더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속고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서 신이 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예 여자의 후손이 구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보내느냐. 자, 그래가지고 보낸 게 이 동정녀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본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하고, 이스라엘을 이루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흐뭇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 이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2주 뒤가 되면은 오시는 성탄절이 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지난주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번 성탄절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설교자로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